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에게 머무를 거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무엇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첫 번째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치셔요. 10가지 재앙으로 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칠 때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양의 피,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에 발라라. 문 머리와 문 양쪽에 이렇게 문 설주, 문 들어가는 데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넘을 월자를 써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가 있는데 절기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 앞에 염소를 잡아서 바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다 뿌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되는 거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짐승의 피, 양이나 황소나 또는 염소,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 그리고 대속죄일의 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것이 대신 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것을 대신 죽여서 내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속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예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가난이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게 되고, 이 죄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야 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본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세상 죄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말미암는, 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3장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0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4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음, 304쪽 305쪽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해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속량이에요.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값을 대신 지불하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느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것은 어떻게 죽었느냐?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가 나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역사하면은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역사하면은 그 저주에 보면은 질병이, 온갖 질병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찍 죽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당하는 저주예요. 이 저주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창대한 복을 주고 복의 근원되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복, 열왕이 너에게서 나리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되는 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약속,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대대로 빨리 죽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젊어서 죽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집안은 대대로 술 중독 때문에 시달리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정에 어떤 그 특별한 그 질병이 계속 가정에 내려오는 그런 집안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의 진단을 받을 때 먼저 가족력을 조사를 합니다. 부모 중이나 또는 그 가족 중에 무슨 질병을 앓고 있는 걸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질병이 그 가족에게 유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죄로 말미암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저주가 일어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쫓아내야 되고 몰아내야 돼요. 그럴 때 그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우상 숭배하는 죄는 자손 3, 4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 저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삶 속에 계속 사고가 나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 어떻게 하면 빨리 3, 4대가 지나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도 계속 사고 나고 질병에 시달리고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치유 세미나 와서 무슨 것을 깨달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죄는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느니라. 그것을 깨달은 거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나에게서 끊어졌구나.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저주는 없다. 저주의 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노니 떠나가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리고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사고도 없어지고 질병도 떠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왜 저주가 나타났느냐? 마귀의 거짓말이 속은 거예요.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내 3, 4대까지 저주를 받겠구나. 이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걸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저주는 해결됐구나. 저주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보이는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나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장할 때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4쪽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저주스러운 게 뭐냐면은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것 같고 가난에서 고통받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에 고통받는 것. 이 세 가지 문제가 인생의 3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또한 해결하셔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의 문제도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요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저가 배우지 않았거늘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그 가족을 복양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왜 가난하게 사셨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 삶 속에 가난이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난을 몰아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함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고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복음이 로마에 전파될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유럽은 야만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유럽 사람들을 야만족들, 미개한 족속들 그렇게 말하고 그 야만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이 로마에 있는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럴 때 유럽이 어떻게 됩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됩니다.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건너갈 때 그 영국은 그때 해적의 나라였어요. 바이킹족.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그 바이킹들이 그 유럽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자들을 잡아가서 자기 아내를 삼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영국이 복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음의 나라가 되니까 영국이 어떻게 됩니까? 해적의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로 건너가느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 정착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죠. 일제 36년을 지내고 그리고 6.25 전쟁을 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나라에 확산되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 그리고 김일성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다 문을 닫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차이를 보더라도 너무나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믿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부강하게 지금 된 것은 그 나라에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뭔 줄 아셔요? 지금 복음을 핍박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는 말씀을 주장하셔야 돼요. 나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다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부유한 축복을 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살고 그 부유한 축복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그 부유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때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3대 사역이 있어요.
제자들로 선택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0병은 장티푸스지. 그때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0병이 즉시 떠나간 거예요.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귀신들은 싫지 않은 세력입니다.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막 귀신이 이렇게 풀고 나오는데 그렇게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벙어리 된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벙어리가 돼요. 허리 아픈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허리가 아파요. 가난의 귀신이 들어가면은 가난이 그 가정을 망치게 돼 있어요. 일찍 죽는 귀신이 들어가면은 일찍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싫지 않은 세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어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질병의 특징은 뭐냐? 병원에 가도 병명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저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막 그런 것들은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언제 그랬느냐 싶지 깨끗하게 나서버려요. 그런데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라 명령하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032쪽입니다. 구약성경 1032쪽, 구약성경 1032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살았어요. 그때 예언된 말씀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5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인간관계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또한 이용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40에 하나 가만 39대 그 채찍을 맞죠. 그 채찍의 끝에가 쇠 같은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막 떨어져 나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뭐냐? 그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뭣도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가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인간의 3대 문제 그랬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문제가 뭐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뭔 문제가 해결되느냐?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고 평화로운 관계가 해결되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나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내 질병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가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가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가난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요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 속에 그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여러분의 아픈 곳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